오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무너진 것을 재건하는 재건을 주도하는 크리스찬 리더들이 만나게 되는 적 혹은 문제들을 알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리스찬 리더들이 어떤 것을 재건해 나갈 때에 만나게 되는 장애물, 문제, 적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그 장애물들, 적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원리를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걸 알도록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두신 것입니다. 재건자는 개혁자입니다. 개혁을 완성해 갈 때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재건 혹은 개혁을 주도해 가면 반드시 두 가지 문제에 봉착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외부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부의 문제입니다. 개혁자는 반드시 이 두 가지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외부의 적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느헤미야 4장에서 소개했습니다. 그걸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부의 문제를 일단락 극복해 갈 때쯤 같은 동족들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족들 안에 일어난 내부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4장과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게 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절대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만일에 어떤 목사가 예수 믿으면 삶에 문제가 없다라고 가르치면 그 거짓 목사인 것입니다. 지금 4장과 5장에서는 느헤미야가 불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성벽을 재건해 갈 때에 그는 안과 밖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이걸 알고 나가는 사람과 알지 못하고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반응이 전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문제와 내부의 문제 중에 어떤 것이 더 위험하고 고통스러울까요? 둘 다 어렵겠지요. 외부의 적을 만나거나 혹은 내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내부의 문제가 재건자들을 훨씬 더 위험하고 고통스럽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문제보다 무슨 문제라고요? 내부의 문제가 훨씬 더 리더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고 우리 크리스천들을 훨씬 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내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다른 형제들을 원망했다고 5장 1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외부의 어떤 이방인들이 했다고 말하지 않고 누가요? 유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들과 함께 같은 유다 형제들을 원망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이 여러분 형제들이 원망하는 거고요, 그 형제들의 아내된 여자들이 같이 원망하는 것은요 훨씬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남자들이 언제 화내고 삶이 엉망이 되냐 그러면 그게 문제 아닌 것 같은데 자꾸 여자들이 옆에서 바가지를 긁거나, 물론 또 여자들 이상하게 듣지 마시기 바래요. 물론 남자들도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은 여자들이 이 상황이 너무 힘듭니다, 이 상황이 너무 지금 잘못됐으면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면 남자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들이 아내들과 함께 원망했다라고 하는 이 소개의 말씀을 보면 유다 공동체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망들은 성벽 재건이 직접적 이유가 아니었고 오랫동안 유다 사회 안에 존재해 왔던 것들이 성벽 재건을 하는 동안에 분출이 된 것이에요. 무슨 이해되지요? 성벽 재건이 직접적 이유가 아니었고 이미 유다 사회 안에 오랫동안 적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문제가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이제 어떤 기폭제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분출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죠?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성벽 재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외부의 적들을 경계하면서 모두가 재건에 집중해야 되는 이 상황에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위기를 만난 것이에요. 적을 경계하면서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 이 상황에서 분열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5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에 소개한 것인데 거기 네 가지 문제가 있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몇 가지 문제요? 네 가지 문제. 첫째는 먹고 살 식량이 없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먹고 살 식량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죠?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벽 재건도 좋고 뭐 굉장한 뭐 이상론도 좋지만 목구멍이 포도청 아니냐, 이게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라고 소리쳤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소유를 팔아야만 곡식을 살 수 있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곡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곡식을 살려면 우리 소유를 팔아야만이 살 수 있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저당을 잡혀야 하는 현실이라고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왜 저당 잡혀야 많이 목숨을 부지할 이런 상황이냐고 소리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당 잡히고 빚을 내야만 세금을 낼 수 있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항상 사람들을 긴장시키는 것 중 하나가 세금 문제인 것 같아요. 세금 낼 돈이 없다, 아우성 친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소리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다고 아우성을 친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세금을 내고 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이미 종으로 팔았다라고 아우성 쳤다는 거예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이죠?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왜 우리 자녀들만 종으로 팔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지금요. 왜 우리 자녀들만 종으로 팔아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상황을 들어가서 보세요. 굉장히 부자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결코 쉽지 않은 내부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내부의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죠? 모든 리더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꼭 성벽을 문자적으로 재건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적도 만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걸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냐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되죠. 느헤미야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배우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첫째, 불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해결책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의에 대해서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분노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느헤미야 5장 6절에 내가 내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 원망이지요, 불평이지요, 공동체 안에 있었던 분열의 내용들이죠.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뭐 했어요? 노했다. 크게 뭐 했어요? 노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원망을 들었을 때 나타낸 첫 번째 반응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크게 분노했다. 크게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분노한 것입니까? 왜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한 것입니까? 공동체 안에 치명적으로 잘못된 문제, 올바르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 통해서 우리가 뭐 배우게 돼요? 느헤미야 반응 통해서 뭐 배우게 되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는 것이에요. 재건자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세상을 변혁시키는 개혁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냐 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일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의 슬로건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의 방법, 접근의 동기는 우리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의 접근 방법은 뭐죠? 이런 일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나에게 이익이 되냐, 항상 이겁니다. 얼마나 나에게 유익하냐, 이겁니다. 혹은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전한가, 이게 세상 사람들과 정치인들이 내거는 정치 슬로건이잖아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내가 만일에 국회의원이 된다면, 내가 부자가 된다면 그 다음 뭐죠? 우리가 얼마나 이익이 있는가, 얼마나 안전한가, 이것이 항상 슬로건이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 해결의 접근의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예요. 지금 내가 만난 이 문제, 이걸 해결하는 동기와 접근 방법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동기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게 나한테 물질적으로 이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옳으냐 옳지 않느냐가 항상 우리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분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옳은 것을 위하여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노할 줄 모르고 분노를 다스릴 줄 모르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 밖에 잘못된 것을 절대 개혁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교회사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을 바로 고치고 재건했던 위대한 사람들, 잘못을 개혁했던 위대한 사람들은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모세입니다. 누구라고요? 모세.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금 산 아래 백성들이 사고 쳤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받고 내려와가지고 백성들 앞에 그것을 깨뜨렸다고 그랬어요. 분노하면서. 왜 분노하면서 깨뜨린 거지요? 산 밑에 있는 백성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숭배인 거지요. 근데 왜 우상숭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금송아지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광경을 봤던 모세가 분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십계명을 깨뜨려버린 거 뭐지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뭐 되었다? 깨졌다는 것이. 예수님도 분노했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자를 다 뒤엎어버리고 그들을 채찍으로 휘갈기면서 성전에서 쫓아냈더라, 그렇게 돼 있죠. 왜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공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허락한 그것을 시장터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리더는 잘못에 대해서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이 시대가 지금 뭐냐? 예수님 말씀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애곡하여도 슬퍼할 줄 모르는 무감각의 시대가 와버리는 것이. 아까 우리 승우의 기도한, 진짜 나는 그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필요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져야지. 할렐루야. 좀 그렇게 좀 살아야지.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머무른 동안에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왜? 여기서 뜨거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나가서도 뜨거워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목사님 너무 심한 말이 아니에요. 심한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뜨거움을 경험해 본 사람이 식어졌을 때, 아, 내 과거에 뜨거움이 있었지라고 그걸 기억하고 뜨거워지기를 갈구하게 되어요. 근데 한 번도 뜨거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뜨거움이 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품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자신에 대한 것, 혹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것, 아니면 이 커뮤니티에 대한 것을 보면서도 분노할 줄 모른다 그러면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읽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리더들은 거룩한 분노를 품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분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분노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잘못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해요. 느헤미야를 통해 그거 가르쳐 주잖아요. 느헤미야는 분노하는 것으로 그쳤더라 되어 있지 않고, 느헤미야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그는 깊이 생각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5장 7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같이 이것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중심에 계획하고. 중심에 뭐 했다 그래요? 계획하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의 본래의 뜻은 마음 깊이 생각했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인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잘못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었을 뿐만 아니라 분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중심에 계획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여주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그냥 생각만 했다는 거 절대로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생각만, 자기 생각만 갖고 깊이 생각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가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느헤미야는 매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생각했겠죠? 기도하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해요. 왜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느냐? 자기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엄청난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을 때 자기 생각이 더 깊어지고 자기 생각이 더 견고해진 거예요. 아멘이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양극단에 서 있어요. 기도는 하는데 생각하지 않는 사람, 생각은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깊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했다고 말해요? 중심에 계획하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깊이 구하고 생각하게 되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문제를 해결할 블루프린트를 주셨더라고 성경 7절 하반절에 길게 쓰여졌어요. 분노한 이후에 얼마 동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셨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다시 호소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해요. 진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었는데 그의 전기를 쓴 것에 보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 놓고요 엄청나게 바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루터가 뭐라고 했냐, 자기는 바쁘기 때문에 더 많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 강연해야지, 글 써야지, 대적자들과 대적해야지.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의 기도해, 하나님, 오늘 내가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깊은 생각을 주십시오 라고 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이 필요해요. 아멘이죠? 그럴 때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지혜, 통찰력,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분노를 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부의 문제 어떻게 해결했다 그래요? 잘못된 관행과 폐해를 단호히 척결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관행, 그러니까 오랫동안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계속 그렇게 해온 것, 혹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잘못되어 있는 문제들, 이것들을 단호하게 척결하고 바르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블루프린트를 얻었다면 잘못된 것을 우리가 바르게 척결하고 바르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재건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진정한 개혁자가 될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에서 다루어요? 느헤미야서 5장 7절 하반절부터 길게 소개하는 것인데 7절 하반절만 읽어보려고 그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귀인과 귀족들이죠, 민장, 관리, 리더들이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치리하는도다 하고 대회, 전체를 다 모았다 이거죠. 대회를 열고 저희를 다시 쳤다는 거예요. 다시 꾸짖어서 담대하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방금 읽은 7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 네 가지로 소개해요. 몇 가지로요? 네 가지. 첫 번째는 공동체 원망과 분열을 초래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나도 그렇지만 꾸짖음 받고 꾸짖는 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안 하거든요. 그냥 엉망으로 사는데도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난 나이스하다는 이 말 들으려고 분명히 잘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꾸짖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반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반역했지요? 출애굽기 22장
레위기 25장을 보면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돈 이렇게 빌려줄 때, 돈 이렇게 줄 때 절대 이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귀족과 관리들이 동족들에게 돈 꾸어주고 이자, 그것도 아주 높은 이자를 그들이 받고 착취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모아놓고 탐욕으로 악을 행한 자들을 호되게 책망했다고 지금 세우고 있어요. 여기 탐욕으로 악을 행한 자들, 이 사람들 누구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일행들은 힘이 없거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종으로 팔린 사람들을 자기들의 돈을 내가지고 그 종된 상태에서 다시 구출해 왔다잖아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자기들 어떻게 하든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구출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귀족들, 리더들이라고 하는 일부의 사람들은 오히려 그 형제들을 다시 팔아가지고 그 노예값을 자기들이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탐욕을 채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호되게 꾸짖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자신과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과 그의 형제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걸 고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으로 읽어봐야 돼요. 느헤미야 5장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곡식을 백성에게 취하여 주나니 우리가 이식 받기를 그치자. 이 본문은 해석의 논쟁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신학자들과 해석자들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부 해석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 그러면, 느헤미야가 형제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견해예요. 왜 그러느냐? 이 느헤미야 1장부터 끝까지 보게 되면 느헤미야의 헌신과 인품을 볼 때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들이 그런 일을 했을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일부의 해석자들의 원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일부의 해석자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느헤미야와 그의 형제들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그들이 돈을 꾸어주고 이자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견해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지지합니다. 느헤미야가 자기 동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 후자의 해석이 틀리지 않다면 느헤미야도 뭔가 잘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자기와 자기 형제들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숨겨버리지 않고 자기와 자기 형제들의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바르게 고쳤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잘못을 행한 자들에게 즉시 시정을 요구했고 그렇게 할 것을 제사장 앞에서 맹세하게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에게 돈 빌려주고 고리대금을 하고 형제들 다른 이방인들에게 가서 팔고, 그거 바르게 고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들 앞에 맹세하게 만든 거지. 왜? 말만 하고 안 할까 봐. 시지부지하고 말만 하고 안 할까 봐서 느헤미야가 결단을 압박한 것입니다. 뭐 우리가 배우게 되죠? 잘못된 것을 바꿀 때 제일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바꿀 때 제일 어려운 것이 뭐예요? 첫 번째로는 이익과 관련된 사람들의 반발입니다. 여기 특별히 귀족과
관리들의 잘못을 꾸짖고 그것을 바꾸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이 유다 공동체에 상당한 기득권자이고 상당한 나름의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잘못을 바꾸라고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 개혁 조금 하고 뭐 교회 좀 바꿔보려고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손해를 봐야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반발하기 시작하잖아요. 불편하다고 여기면 반발하기 시작하잖아요. 잘못을 바꾸는데 또 다른 어려움은 뭐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공동체 앞에서 인정하고 바꾸는 일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했습니다. 아, 내가 돈 빌려주고 내가 이자 받고 한 거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앞에 그냥 말로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잘못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 이 두 가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차하면 적들의 공격을 받을 빌미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도 똑같이 이자 받았지 않냐? 너도 똑같이 잘못했지 않냐? 왜 자꾸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그러냐고 하면서 반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잘못을 바꾸는 일이 결코 쉽지도 않고 두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신과 타인의 변화를 시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두려움, 굉장한 장애물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시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밀어붙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걸 바꾸려고 탱크처럼 밀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좋은 동기를 갖고 일을 하려고 하다가도 장애물에 부딪히거나 반대 대적자들을 만나면 포기해버리고 싶은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탱크처럼 밀어붙일 수 있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동인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것을 5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 5장 9절 하반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진행했다고 말. 우리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할 것이 아니냐. 이게 동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지금 이 행위 말이에요. 고리대금하고 형제를 이방인들에게 팔아먹고 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부끄러운 행위는, 이방인들이 돈 받고 우리 형제들을 사지만 그러나 뒤에서는 욕한다 이거요. 저 인간들, 유다 인간들 보라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며 뒤에는 자기 형제들을 노예로 팔아먹는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뒤에서 욕하지 않냐 이거예요. 나가서 그렇게 하는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적들을 만나는 상황에도 올바른 일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우리가 이걸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죄 짓는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무감각하고 불감증을 갖고 죄를 지어도 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아멘. 나도 그래,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 우리가 진짜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는다면 말이에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두려워해요. 나는 그러면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의 많은 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반드시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진리 그대로 되는 거잖아. 하나님 경외하면 지금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결단코 잘 된다 그랬어요. 아멘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거 지혜가 부족하다고 날마다 아우성이잖아요.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맨날 그러는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잠언서를 딱 펴자마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에요. 아멘이죠? 그거 하고 살면, 나는 그래서 그거 하면 안 망해. 그거 하면 절대 안 망해. 여러분, 혹시 세상에서 망한다 하면요, 천국 가면 돼. 할렐루야. 천국 가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 잘했다. 진짜 너 나 경외하다가 죽었구나. 너 나 경외하다가 너 고난 받았구나.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갖게 안아주시지 않겠어요?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가 개혁을 주도해 갈 때에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많은 적들이 자기를 무너뜨릴까 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탱크처럼 밀어붙였다고요? 누구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걸 목표로 하고 삽시다. 아멘. 아니, 내년에 졸업하고 그거 하지 마라. 오늘 그리고 이번 주에 목표로 삼아요. 아멘이죠? 이번 주에 설교 다 잊어버려도 딱 하나만 기억해요. 누구 경외하자? 물론 설교를 다 일부러 잊어버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경외하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 이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이방인들이 볼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이거 나 어떻게 보겠느냐, 늘 그걸 염두에 두고 동시에 내가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그걸 늘 생각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일을 밀어붙이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요? 그걸 느헤미야서 5장 13절에 소개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옷자락을 떨치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한 자는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 떨치실지니 저는 곧 이렇게 떨쳐져 빌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뭘 보여주지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유다 공동체에 일어나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에 다 같이 뭐라고 화답했다요? 아멘. 예,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못된 짓거리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외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백성들이 모두가 일제히 동의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보여주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반대로 일 안 하니까 그래. 아무리 우리 삶의 문제가 두려워도요, 우리가 개혁하려고 하는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내 희생을 감수하고 내가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귀족들, 민장들, 부자들 자기 희생 안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자고 할 때 온 백성들이 아멘으로 일제히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행했더라, 실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요. 이걸 담대하게. 나는 부족하지만 늘 이걸 믿어요. 내가 자주 말하잖아요. 나도 간혹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서 밥 먹어요. 이제 나도 빈둥지 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다 이제 애들 새처럼 떠나가 버려가지고 맨날 할아버지 한 명, 할멈 한 명, 두 명이서 앉아가지고 맨날 밥 먹고 있어요. 근데 참 사람 말이 중요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이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앙의 말을 하면 영향을 받아요. 낙심이 돼요. 거의 잘 안 하지만 간혹 우리 집사람이 낙심된 말을 해. 그럼 내가 소리를 꽥 질러요. 뭐라고? 방금 이 원리를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우리 편에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아멘이죠? 하나님 편에 안 서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적들이 둘러친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제라고 여겨질 때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신비로운 역사를 만드신다고 말씀해. 여러분 자신 안에 있는 잘못된 관행,
혹은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잘못된 폐해들이 발견된다면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을 바로잡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됩니까?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는 헌신과 희생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자기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독교는 희생을 요구하는 종교예요. 우리가 희생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어요. 헌신과 희생을 드릴 때만이 우리 자신의 변화와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 어디에서 보여줘요? 느헤미야 5장 14절,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서론격으로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뭐 보여주지요?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성벽을 재건하고 적들을 만나고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를 유다의 총독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처음부터 총독된 게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동안에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나는 그냥 단순하게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 영광, 하나님 그분만을 경외하는 오직 그 정신을 갖고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총독이 되게 만들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잊어버려요. 아니, 하나님 영광을 위해 안 살려고 하는 인간들도 하나님이 구원하려고 자비를 베푸신다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뭘 믿는 거예요 도대체? 뭘 믿어요?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이걸 믿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레파토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높였습니다. 어떻게 높였어요? 애굽에 가서 수많은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 경외하는 그 하나 가지고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그를 높였잖아요. 다니엘, 똑같은 원리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지에서 고통받으니까 그냥 대충 살 수 있었어요. 대충 바벨론 문화와 타협하고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헌신하고 희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다니엘을 높여서, 다니엘은요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패권 국가의 세 왕을 경험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총독되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굉장한 특권과 굉장한 권세를 갖게 되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거 쓰면 되잖아요. 권세와 특권을, 내가 총독이니까 이제 내가 유다 땅의 일종의 왕이에요. 유다 땅의 스몰킹이에요. 그러면 그 특권과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느헤미야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 권세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았더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어떤 특권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전 총독들처럼 총독 재임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착취하는 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의 급료를 백성들로부터 받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한 거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권세를 잡으면 그 권세 갖고 내가 어떻게 돈 벌 것인가, 어떻게 내 이득을 챙길까, 맨날 그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절 그거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총독의 지위 이용해서
돈 모으려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라 그래 돼 있어요. 이게 2000년 몇천 년 전이 뭐래? 2000년 훨씬 넘는 게 느헤미야 시대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돈 되는 일이라 그러면 이게 다 눈이 열려 있어.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번다. 다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했다는 거. 이전 총독들 그리 하고 다 권세자들 그렇게 했다는 거. 그래 자기는 돈 벌려고 부동산 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매일 자신의 밥상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는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 수백 명이었다고 되어 있지. 거기 보니까 우리만 해도 여기 우리 여보 얼마 되지 않는 우리만 다 밥 먹으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거기 유다에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온 이방인 손님까지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수가 수백 명이었다 그래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먹는 밥값 그거 백성들에게 청구하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자기 나 이만큼 들어갔으니까 이거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생기죠. 왜 자기 특권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왜 이거 사용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고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거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 이유를 느헤미야 5장 15절 하반절에서 16절 상반절에서 밝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이렇게 삽시다 하면 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도전을 받았으니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요. 다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고 누구를 경외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자 그런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 바뀌면 죽는다 그래도 바뀌어요.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치 아니하였고 도리어 이 성 역사에 힘을 다했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소개하는 거예요? 그는 동전, 여러분 돈 있잖아요. 동전에 비유하면 앞면 뒷면 요게 하나잖아요. 한 가지 일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앞면은 뭐지요? 방금 읽은 누구 경외해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는 뭐 부동산 투자해서 돈 벌고 내 사리사욕을 취하고 내 명예를 높이고 나는 그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일, 오직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만 집중한다는 거. 뭘 보여주죠? 자기 사명의식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나는 왜 페르시아에서 유다 땅에 왜 왔냐는 거예요. 여행 온 거 아니라는 거예요. 돈 벌라고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내 명예 높이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서 그 성벽에 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죠. 내 여기 왜 와서 유학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왜 유학지 외로운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왜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분열이 된다 그러면 이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요인, 원인 이것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헌신하고 희생했더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딱 목표로 해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싶다면 자꾸 어디 가서 꼼수 부려서 내가 얼마나 대접받을 것인가, 내가 얼마나 이득될 것인가, 자꾸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헌신하고 희생해요. 헌신하고 희생하라고. 아멘이죠? 자꾸 여러분 나쁘게 듣지 말아요. 교회에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 조금이나 떠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뭐 여러분 야단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변화돼야 되죠. 인생이 좀 변화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면 맨날 어떻게 하면 꼼수 부려서 내 이득 취할 것인가. 아니 그거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철저하게 헌신하고 희생하겠다는 이 자세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이죠. 하나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쓴다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잘하고 계신 줄 알아요. 다른 청년들이나 무슨 젊은이들에 비하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사실 헌신이 높은 교회죠. 그러나 그게 만족하지 말아요. 내가 지난주도 말했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안 죽을까 생각하고 헌신하지 말고 안 죽는 방법을 취하면서 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요. 죽도록 충성해요. 여러분 이런 헌신과 희생의 자세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한 가지 일에 집중했잖아요. 뭘 재건하는 것?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드러내자. 오직 그 한 가지 일에만 매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직 한 가지 일,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자기는 살겠노라라고 고백한 거잖아요.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며 내가 어떻게 이방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선포할 것인가, 그거 하나를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느헤미야 바울이 어떻게 살아야 돼? 고린도전서 9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을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이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참 바울을 위대하면서도 바울을 이해하지 못하는 1세기 교회의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비난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왜 당신이 진짜 사도라면 당신의 사도의 권세를 다 쓰지 않냐, 이렇게 비난을 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지금 디펜스하는 거죠. 나도 다른 사도들처럼 이런 권을 다 쓸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것을 쓰지 않는 것은 복음의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 그것이 바로 선포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권세를 다 쓰지 않았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 결과가 뭐라고 말해요? 느헤미야가 자기 권세를 다 쓰지 않게 될 때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느헤미야 5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뭐 해주시고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반복된 단어, 반복된 문장을 굉장히 많이 쓰는 성경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뭐?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뭐 해달라고? 생각해 달라. 우리 성경은 생각하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서는 총 7번에 걸쳐서 기억해 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전부 다 7번이나 하나님 앞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조건절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서 다시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무엇을?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1장부터 읽어봐요. 기억과 생각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다 이 조건이 붙어 있어요. 뭘 보여주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헌신시켰다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를 희생하지도 않아요. 그걸 자기 필요만 있으면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복음은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가 아니라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 각오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을 작정해. 아멘이죠? 어떻게 하면 뺀질거리고 안 섬기고 희생 안 할 것인가? 그걸 뭘 연구를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내가 복종시키고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면 나 자신을 들어서 희생하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영광, 당신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내 특권을 다 내려놓고 내가 이 희생과 헌신을 드리지 않습니까?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좀 이것을 합시다. 이렇게 좀.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느헤미야의 원리를 배워서 여러분 외부의 적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혹은 우리 공동체 안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이겨내고 여러분들 모두가 재건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